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또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주셨습니다. 또 앞으로 6월 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하디 TS 구기팀 학생들이 오늘 예배 후에 또 말레이시아 땅으로, 인도네시아 땅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라마단 기간에 가는데 여러분께서 꼭 중보 기도해 주셔서 그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며 또 그곳에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일꾼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를 몹시 당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꾼들이고 충성된 일꾼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어찌 된 일인가요? 무엇이 잘못된 건가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교인들이 생각하는, 교회 일꾼들이 생각하는 핵심 가치와 우리 주님이 생각하시는 핵심 가치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의 일꾼들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요?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핵심 가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핵심 가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입니다. 저는 목사인데요,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고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 의미죠. 저는 장로인데요, 내가 많은 헌금을 했고 교회를 위해 내가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권사인데요, 신방을 다니며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나는 교회의 집사인데요, 교사와 성가대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핵심 가치는 일이었고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요? 2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우리 주님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헬라어 구절은 우데포테 에그논이라는 구절인데요,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니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 한 번도 나온 적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의 친분이고요, 주님 안에 머무르는 거고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건데, 교회 일꾼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사역이 우선이고 일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일이 우선이 아니라 관계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교사 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찬양대 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의 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 교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주옥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떠해야 하는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코람이라고 한 단어는 직접, 대면하여, 눈앞에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데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뜻입니다.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데 늘 사람 앞에 있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금식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계신 그 아버지,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머물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면, 일한다고 하면, 사역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까? 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 가지의 사명은 뭡니까? 그 가지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이거든요. 근데 저 가지가 말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수액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공급받을 수가 결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 그런 삶이 저절로 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 주님과의 친밀함, 다르게 표현한다면 일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우선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리의 삶이 점점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애굽 땅의 왕자로 삶을 살면서 자신이 시부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부리인들이 매맞고 노예살이하고 고통당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속에서 울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찌하든지 이 시부리인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 그는 권력도 있었고요, 왕자였고요, 그리고 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사람을 죽였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는 데는 결국은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생활하는데 40년 이후에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젊음도 없었지요, 권력도 없었지요, 재물도 없었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는 애굽 땅으로 갔지요. 결국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는 역사를 가져오게 됐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 능력 있을 때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지 못했는데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킬 수 있었던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앞에서의 머무름 때문입니다. 이사야는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고요, 스랍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아멘.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먼저 부르지 않습니다. 예배자를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일꾼을 세워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제13장 말씀은 한 교회, 아주 작은 교회죠. 그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말씀이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어떻게 해서 파송되게 됐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주를 예배하며 주께 머물러서 금식할 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시작하셨고 그 말씀은 선교사들, 다시 말하면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계 복음화 계획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가서 기다릴 때 하나님은 드디어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시작했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선교가 우선이 아니라 예배가 우선이고, 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에 바쁩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일 우선주의, 사역 우선주의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인색하고, 순수하게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에 너무너무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일에 대해서 자랑하고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만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너희가 내 앞에 나온 적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난 적이 없으니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기쁜 일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니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하는 것이고요, 내 일은 자기 만족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희가 나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하디티에스 9기 학생들이 이제 말레이시아 땅으로, 인도네시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해야 할 것이 뭔가요? 많은 일들? 하나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먼저 꿇어 엎드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물러야 하고 먼저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하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때 가야 할 곳을 하나님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나가면 거기 열매가 맺히고 은혜가 풍성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역 우선주의, 일 우선주의,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일에 바빠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일을 하고 올 수 있어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내가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일입니까? 아니면 예배입니까? 여러분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사역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것입니까? 일 때문에 머무르는 시간이 너무 적지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게을러서 일은 많이 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우리들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신앙이 너무 큰 줄 착각하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이거든요.
오늘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많은 설교를 하고 많이 다니고 많이 선교한다고 했지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일 우선주의, 사역 우선주의,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결국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예배자가 되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하실 겁니다. 그때 나가십시오. 그러면 거기 기적과 풍성한 열매가 와지게 될 것입니다. 일꾼이 먼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예배자가 먼저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참 이런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들, 큰 일 작은 일, 오랫동안 그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너무 작았고 예배를 우선하지 못했고 일과 사역에 치여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일을 했고 내 방법대로 일을 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많이 갖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우선하고 묵상을 우선하고 기도를 우선하되 사람 앞에 있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